죄를 지은 인간, 그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인류의 그 죄의 결과의 그 히스토리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싸움, 시기, 질투, 욕망,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된 이 사건의 이야기를, 그 원인을, 그리고 그 모습을, 그 결과를 이 시간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장) 49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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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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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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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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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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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가을 이 계절에 저희들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할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심고 또 심고 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힐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정말 심겨진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어느 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맺혀질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말씀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축적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때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아버지하며 함께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역길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지난번에 숨었다 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봤는데 3장 11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리느냐. 내가 이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죽과 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게 가시던 불가운 멍게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과 그 아내에 대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가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갖게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이제 죄를 짓는 과정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과정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3장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빨리 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곱씹어 봐야 되고 깊게 봐야 되고 성경이 쭉 가는 게 있고 좀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머물 자리가 3장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빨리 가면 안 돼요. 사달은 빨리 가기를 원하죠. 그냥 빨리빨리 통과 빨리. 왜? 깊게 들어가면 자기의 전략이 다 드러나니까 하여튼 대충 보게 만들고 알았던 걸 알게 하고 깊은 숨은 지혜를 못 보게 할 거다. 이렇게 역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을 좀 빨리 가는 부분이 있지만 참 좀 이렇게 자리를 해서 깊게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3장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통독 같은 경우가 통독할 땐 똑같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잖아요. 이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건 책 읽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개념에는 분량에 따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경은 책이 아니잖아요. 분량이 아니고 깊이 읽을 때 있고 머무를 때가 있고 그리고 빨리 갈 때가 있고 속도가 빨리 갈 때는 있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를 좀 갖춰서 통독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꼭 책 읽는 통독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읽는 개념에서는 3장 같은 데는 한 번을 읽을 게 아니고 10번 읽어야 돼요. 그죠? 그 시간은 계속 10번 읽는 이런 뭔가 좀 다른 어떤 패턴 그죠?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세요. 네, 앞에 오세요. 네. 애기 있어요? 아, 그럼 뒤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3장 얘기를 한번 해보면 사단의 계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파헤쳐야 됩니다. 그럼 알죠?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지만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보면 죄를 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하나의 맥이거든요. 처음에 법이 있었죠. 법. 이제 하나님의 법. 이제 말씀이니까 하나님 법.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말씀 그러잖아요. 근데 법이니까 법 얘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 도. 한자가 두죠. 우리말로는 길. 이 법. 이 법이죠. 이 길에 따라 법도잖아요. 법도, 율례, 뭐, 그죠? 규례, 뭐 성경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얘기하는데 이 법을 했어요. 이 법에 의하여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통치. 여기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이 일을 하되 이 법에 따라 하라. 이런 얘기죠. 법에 따라 하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창조 질서인데 사단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들어와서 이 법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사단이 이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 이때 이제 이 뱀에 왔는데 사단이 요 사이에 창세기 2장, 3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고구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3장 1절에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그랬잖아요. 요 사이가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뒤에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읽어야 돼요. 바로 간 게 아니고요. 바로 간 게 아니고 이게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얘기한 책이 있어요. 이게 어디죠? 요 사이 공간을 얘기한 책이 있어요. 성경. 이사야서 14장. 응? 이사야? 14장. 무슨 내용이에요? 그죠. 계명성 그렇죠. 떨어지는 거. 떨어진 거. 예. 또, 예, 잘 얘기했어요. 또 생각나요. 계명성이 푹 떨어진 거. 뭔가 하늘에서 뭐가 일이 일어난 거죠. 구체적인 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거기 이제 이사야가 그걸 본 거고. 스토리 생각 안 나요? 실제 사건. 욥기에 어떻게 돼? 사단과 원래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제 대항을 한 거잖아요. 얘기를 한 건데 그 전 사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천상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누구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천사들하고 하나님이 있는데 똑같아요. 이 구조가 천상에는 이게 이제 인간이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위해서 수종드는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수종들게 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원리가 이제 천상에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요 중에서 가장 여기 이제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런 천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수장된 가장 높은 천사가 루시퍼예요. 루시퍼. 얘가 가장 힘이 세니까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항을 한 거예요.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얘를 쫓아냈어요. 세상 밖으로. 쫓겨났어. 요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쫓겨났어. 그럼 이 사단이 이 사단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일종의 이제 욥한테 온 거잖아요. 욥한테 이제 시험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보면. 그래서 욥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시대예요. 창세기, 욥기가. 시대적으로 보면 창세기 족장 2절에 창세기 1, 2장 요 사이 부분 조금 어간에 일단 창세기 시대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건이라고 보고 나온 부분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선택하기 이전의 부분 이런 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천사가 그렇게 그때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여기 최초에 이제 인간한테 온 거잖아요.
인간에게 오고, 아까 나중에 이제 욥은 나중에 이제 오게 된 거고, 왔는데 전략이 똑같죠. 왜냐하면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혼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영적 이 세계에서는 더 이상 가지 못해. 이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끝난 거니까. 근데 영물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 인간 속에 자기 하수인을 찾는 거죠. 이게 누구 한 사람. 근데 찾는데 이제 인간을 만들었다니까 사단이 이제 이 뱀을 통해서 다가와서 지금 꼬여서 자기 패거리를 만든 거죠. 그럼 그 전략이 똑같죠.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하고 동일한 거죠. 이게 자기 패턴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게 하는 이 계략을 사단이 꾸며낸 거죠. 그래서 꾸며냈는데 사실 이 법을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법을 주면 하나님 법이 원래 강력하니까 새로운 법을 줘가지고 설득력이 없죠. 그죠? 하나님 법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법을 어떻게 해야 돼? 바꾸고 변조하는 방법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법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이렇게 혼합 상태.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와해시킨 거죠. 와해. 그래서 사실은 전혀 다른 법을 가져오면 먹히기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교묘한 거죠. 가장 위험한 것이 법은 그대로 두고 법을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넘어갑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요 예배 끝나고 3차 룸사롱에 가자 그러면 갈까요?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죠. 네, 그건 뻔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하자면 요 끝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깊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갈까? 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요거보다 더 놀라운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정말 깨닫는 그런 부분이 되면 이제 이쪽으로 끼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단도 아담에게 이제 이 법을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더 좋은 법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요리해 갖고 이제 다가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왜곡을 시킨 거잖아요. 왜곡. 혼합을 시켜서 섞어버린 거죠. 섞어버린.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위험한 것이 혼합이죠. 혼합이고. 이 원리는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인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져서 이제 이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법과 법의 싸움인데 이게 재미난 게요. 이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근데 나의 법을 만든 거죠. 나의 법. 이건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요. 이건 나의 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와의 싸움인데 의가 법이잖아요. 뜻으로 만들어서 사단이 일종의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사단이 미리 발의를 했어. 만들어갖고. 발의를 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수용을 해서 어떻게 돼? 합의를 해서 결의를 한 거예요. 이걸 하기로. 그래서 이 법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일종의 지금 국회에서 발의를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만들었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마음에 딱 들어. 그래서 이 법을 통과하고 이거는 폐기를 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이 세상을 끌고 가게 된 거잖아요. 인간의 법. 그럼 결국 세상은 법과 법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법과 세상의 법. 세상의 어떤 법.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을 보려면 최초의 인권법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초의 인권법. 왜 그래? 근데 인권법인데 악법이야, 악법. 아주. 하나님의 법은 인권법으로 따지면 좋은 법이죠. 왜 좋은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에요. 인간을 위한. 1, 2장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러면 가치를 하나님의 거의 레벨까지 오른 거잖아요. 응? 나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상이. 그리고 거기다 자유의지까지 줘서 선택할 수 있고, 그럼 우리 인권을 존중한 거야, 하는 거. 너무 존중한 거죠.
너무 존중하는데 그걸 악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 악법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야, 인간이 진짜 좋으려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더 부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권리에 그냥 침해해서 권리를 부여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높인 거죠. 인간의 가치를. 그래서 실제 보면 사단이 만든 인권법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권법, 하나님 보존 인권,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쭉 나서 이게 이제 세상의 법이잖아요. 법. 그래서 이 세상은 뭘로 통치합니까? 나라가 뭘로 하죠? 나라 헌법. 그래 우리 무슨 주의라고 그래? 법치주의. 법이 곧 뭐예요? 이렇게 보면 모든 건 법이에요, 그죠? 법 만들어서 법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법인데 이 법이 결국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모두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법 만드는 일에 온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하나님 법을 대항하는 이런 법. 지금 우리 뭐 국회 같은 법 가운데도 있죠. 무슨 동성애법이라든가 뭐 차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간의 권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의도는 그래요. 그럴싸하게는 높이는데 결국 하나님이 정한 법까지 깨고 자기가 올라가서 있잖아요. 더 가치를 올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 질서도 깨는 아주 악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선악과를 그대로 닮은 짝퉁이죠. 선악과를 그대로 닮은 짝퉁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을 끌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고,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고,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법과 인간이 만든 법과 하나님 만든 법, 이게 싸움이다. 이게 이제 선악과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법으로 뭘 합니까? 인간이 뭘 하죠? 판단. 그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판단하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안 가고. 이거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자기가 곧 하나님이고, 이걸 가지고 그냥 세상을 통치하죠. 그래서 왕은 언제나 제일 먼저 생각할 법을 만들고, 국가도 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통치하려면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의 중심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법과의 싸움이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런 일들도 이것이 키예요. 키. 이걸 잘 묵상하면 거의 답도 나오고 해결점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한계도 나오고. 이 안에 다 계략이 다 숨어 있는 거고, 마귀의 계략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사단이 만들어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법에 충실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 답이 있는데 이걸 왜곡된 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다. 법과의 법의 싸움이다. 이걸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의라고 있죠. 의가 자기의 뜻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과도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그래서 의는 오직 뭘로 새롭게 되느냐? 결국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이 법과의 문제를 좀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런 속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 왜곡되는 거 있고요. 또 하나 전략이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거니까 세상의 법과 인간의 법이니까 이건 좀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더 어려운 전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법을요, 바꾸려면 전혀 다른 법을 하나 만들어서 짝퉁법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돼? 나의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이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죠? 왜곡되게 해석하죠. 그래서 성서 해석학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라파가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예를 들면 중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일반 평신도에게는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성경을 번역을 안 했어요. 라틴어에 대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해석을 잘못하면 마귀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제들만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히브리어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평신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평신도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못 읽으니까 사제들이 설교하는 것이 곧 성경이에요. 그죠? 그렇게 뭐 사제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가 타락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화가들을 데려다가 뭘 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을 보고 말씀을 예를 들면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때는 전부 그림을. 그래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뭐 시틴 성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궁정 화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성당 벽에다 뭘 그려? 이렇게 천장에다. 전부 천지창조의 스토리를 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죠? 이제 그렇게 행한 것이 이제 중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알고 그림이 왜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이 이미지가 들으면 천지창조하면 무슨 그림이 있죠? 유명한 그림 있죠. 여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인이 이렇게 하고 젊은 손이가 손을 이렇게 딱 만나서 한 게 이게 천지창조 그림이 나오는 거, 그죠? 아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딱 이렇게 창조가 일어나는 것들. 이렇게. 그리고 뭐, 선악과를 먹는 그림들, 뭐, 쫓겨나는 그림들, 이런 걸 쭉 그리면서 그림 갖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성경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성경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림. 예를 들면 최후만찬 그림 있잖아요. 최후만찬 그림. 그럼 예수님 생각하면 최후만찬 그림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각인이 돼. 그러면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가 뭐죠? 이게 이제 마귀가 노릴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본질보다 나와 있는 이 그림 갖고 이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데 깊이는 못 들어가요. 그죠? 아, 그렇구나. 지식은 알 수 있어. 근데 의미를 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림을 갖고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곡해가 되고 잘못되게 되고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 본질에서 떠나게 되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자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세가 타락한 것도 이제 이것 때문에 타락한 거거든요. 이 역할을 못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해석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중세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유럽이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서 또 하나의 성서 해석학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고등비평이라고 해요. 비평학이 나왔죠. 비평학. 그래서 비평학이 오면서 서구 사회는 이제 불합화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은 편집된 거다. 그냥 신화다. 기적은 다 빼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인본주의를 있잖아요. 해석을 하면서 성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면서 성경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합화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이 별로 신뢰성이 없어.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전파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해석하고 나온 건데 이런 부분에 보면 이것도 지금 사단의 어떤 전략 속에 지금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가 왜 어려냐면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이제 하브르타 하시는 분들이 또 왔어요. 와갖고 이제 상담하러 이렇게 왔는데 와서 얘기하면서 뭐냐면 성경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배운 적도 없고 그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근데 성경을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거. 괜히 잘못됐다 또 이단 되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못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해석하는 게 어렵잖아요. 해석하는 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해석이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해석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죠? 이러면 꽉 잡히면 성경을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해석을 할 때 잘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도 지금 사단이 이걸 성경을 해석을 한 거잖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냐. 진짜, 성경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해서 의문을 품게 하면서 결국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해석 중에 가장 이제 위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문자주의하고, 문자주의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이게 알레고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개 알레고리는 뭘 갖고 하냐면, 비유.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요, 문자주의는 뭐죠? 이게 약간 이제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죠. 글자대로만 갖고 이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문자만 가지고. 예를 들면 666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자주의. 666이란 숫자는 다 뭐다? 사단의 수다. 그러면 바코트에 딱 보니까, 컴퓨터에 보니까 뭐가 나와? 숫자가 이게 1, 2, 3, 4다. 어느 거 보면 찍다 보면 6, 6, 6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거는 뭐가 돼? 누가 준 코드야? 사단이 준 코드야. 그럼 이제 딱 보면, 갑자기 666번 버스가 지나가. 그럼 무슨 차야? 근데 분양을 받았는데 600동 65 6호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요것도 요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즘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보시면 뭐예요? 4층은 없잖아요. 4층이 왜 없어요? 4층이? 죽었었잖아. 그래갖고 그래서 빼버린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없어. 근데 꼭 그런 것처럼 이제 문자주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는 그게 이제 여기 사단의 전략 중에 또 하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알레고리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그죠? 보는 거. 요게 일종의 이제 사단에 주는 아주 현대판의 가장 위험한 성경 해석 중에 이제 하나 요소라고 보죠. 알레고리는 뭡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데 왜 이 방법이 생길까요? 알레고리를 누가 원조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이게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자주의가 하나 있고, 요거, 문자로 안 되니까, 문자로 이제 해결이 안 되잖아. 아까 666.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면 어떻게 돼? 자기 생각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비유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석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이 된 것이 이제 알레고리거든요. 이걸 영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누가 쓴 거냐면, 맨 처음에 쓴 것이 예수님은 알레고리를 안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성경을 해석할 때. 만약 예를 들면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서 잘해야 되는데 잘 안 자라. 안 자라잖아요. 그러면 안 자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알레고리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나름대로 비유나 이런 걸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알레고리는 자기식의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유는 이게 이제 무화 이런 같은 게 이제 저기 알레고리와 해당되는 게 있는데 비유는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게 되게 이런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알레고리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알레고리. 근데 알레고리가 왜 어디서 나오면 이게 철학에서 나옵니다. 철학에서. 원래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철학에서 나온 거를 이 철학이 어떻게 돼요? 이 방법을 성경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이걸 갖다 이제 활용을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때로는 영적 해석이 필요한데 이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런 성경 해석이 잘못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단이 들어있는 숨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해석에서 어려운 점이에요. 해석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선한 사마리아 비유해서 비유를 해석해요. 해석할 때 옛날에 알레고리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거죠. 대나리온 둘이 있잖아요. 그게 주고 대나리온 둘이 있다. 그러면 대나리온 둘은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알레고리예요. 그러면 구약 신약은 누구 생각이에요? 두 개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구약 신약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죠? 넣다든가 그러면 주막은 교회고, 예를 들면 주막이 교회, 주막에 있는 그 주인은 목사님이고, 또 거기에 있는 돈을 부비를 두면 이건 뭐 헌금이고, 이렇게 해서 막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걸 갖다 이제 알레고리죠. 근거가 없고 자기 생각으로 갖다 넣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사단이 노리는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들어오면 이제 이단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감람나무 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감람나무 둘이다. 감람나무 잎사귀가 두 개다. 그럼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뭐 박태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옆에다 감람나무를 붙여서 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황당하잖아요. 황당한데 거기에 빠져야 안 빠져요? 거기에 빠져요. 왜 빠질 것 같아요? 14만 4천이다. 그렇게 쭉 가면 14만 4천 딱 하면 이제 알레고리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14만 4천은 구원받는 수다. 맞다. 거기까지는 된다. 근데 믿음의 숫자다. 맞다. 거기까지는 가. 그럼 다 맞죠. 거기까지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다 썩었다. 그죠? 다 막 부패가 됐다. 봐라,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맞아. 그런 것 같아. 제대로 된 진리가 없지 않냐? 맞지 않냐?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어떻게 돼? 14만 4천은, 어디로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천지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신천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레고리죠. 일종의 보면.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근데 왜 빠집니까? 14만 4천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시험을 보고 이제 그래갖고 또 가요. 그죠? 그래서 시험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인쇄 공장이. 그래갖고 찍어서 이제 계속 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황당한 데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빠지게 돼요. 일종의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빠질 때도 일종의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빠졌어요? 그러면 원래 그 하와가 주니까 먹었잖아요. 근데 왜 먹게 됐어? 일종의 뭐냐면 하와가 뭐예요? 내가 먹었으니까 당신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는 뭡니까? 아담이 누구를 믿으니까 먹게 된 거예요? 하와를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먹었다가 나중에 이게 예를 들면 꼬임을 당하게 된 거, 나오게 된 거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알레고리가 이제 자기 의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알레고리 해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저변에 누가 깔려있어? 사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자기. 그러면 이 알레고리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아까 14만 4천이다. 이러면 이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는데 안 하신 분들은 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그 1차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자체 해석이니까 그 근거가 많을수록 그게 분명한 거고, 근거가 없으면 보류를 시키는 거고. 근데 근거가 없어도 자꾸 자기식으로 갖다 올리면 그게 이제 그 순간부터 마귀가 말씀을 변조하면서 우리를 혼동하게 해서 이게 말씀을 갖고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완전히 만들 수 있고 이걸 갖고 완전히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해석에 의해서 된 거예요. 해석이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은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 해석하잖아요. 인간이 해석하는데 인간의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싸움에서 이제 계속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럼 이제 사단이 볼 때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 또 다가서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당할 때 가장 좋은 배경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의 꼬임에 빠질 수 있는 배경. 아담과 하와도 결국 이제 그렇게 빠진 건데 알고 보면 혼자 있는 사람. 혼자 공부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거의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대개 사이비와 이단들이 어떻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혼자 백독을 한 사람들 있죠. 뭐 성경 막 오래 읽었더니 도가 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어떻게 타켓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의가 강하잖아요. 여기다가 딱 트릭을 넣어서 넣으면 아까처럼 알레고리 방법을 집어넣어서 아주 또 이 꿰는 능력은 또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꿰는 것도 잘 꿰요. 그게 이제 악한 영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일들을 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좀 변조하는 그런 이제 어떤 흐름들이 오늘 우리 속에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저도 이렇게 공부하지만 참 많이 어려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잘못 해석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견지를 하고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이건 이거다 그냥 찍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 독을 먹는 거, 그게 마귀가 딱 넘어가는 거죠.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또 하나 이 부분의 요소 하나가 문자주의하고 한 가지 더 있죠.